오늘 야곱과 씨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 같이 한 가족이 예배를 드리는 너무나도 기쁜 날입니다.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사실은 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명절, 설날이나 또는 추석이 되면은 이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주로 보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씨름 대회입니다. 항상 설날이라든지 이 추석에는 이 씨름 대회를 하더라고요. 천하장사니 백두장사니.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명절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능에서는 간혹 우리 친구들 보면은 예능에서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씨름을 하기도 하고 이런 대회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씨름을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씨름을 했는가 하면은 가장 힘센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사람으로 나옵니다.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을까?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돌아갈 때가 됐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한 사람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형 에서입니다. 형하고 동생 사이인데 무려 20년 동안 대화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형을 피해서 야곱이 멀리 떠나서 20년간 지낸 것입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형을 이제 만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라반을 만나가지고 고생하고 이런 것도 힘들었겠지만 야곱은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이 정말 인생의 유일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형 에서를 만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이 에서와 만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런 문제를 만나죠. 그런데 그 순종이 쉽습니까?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왜 나에게 가장 힘든 그것을 순종하라고 하는지 꼭 그것을 건드리신단 말이죠.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정직해라, 양보해라, 참아라, 섬겨라. 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기 힘든 일을 그렇게 요구하실 때가 많습니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사랑하고 양보하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서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이 죄인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야곱은 형과 만나서 이제 화해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어려운 것을 요구하셨지만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만 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순종하게 하실 때에 그 순종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길에 하나의 짧은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32장 시작하면서 1절과 2절 두 구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짤막한 두 구절이 끝난 다음에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이 굉장히 사실은 부자연스러워 보이죠. 왜냐하면 야곱이 형을 만나는 모든 그런 스토리 중 가운데에 이 두 구절은 없어도 되는 것 같은 그런 구절인데 그냥 이 두 구절이 딱 삽입되어 나오거든요. 이거 이후에는 뭐 이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러면 이 짧은 이 두 구절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은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큰 일을 앞두고 야곱에게 하나의 큰 힘,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큰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마하나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란 뜻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너 혼자 가도록 내가 두지 않겠다. 그 군대가 너와 함께하고 있을 테니 두려워하지 마. 어떤 일이 생겨도 그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호위하고 너희를 보호하고 있을 테니 너희가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에서를 만나도록 해라 하는 하나의 사인, 하나의 징표로 그 큰 힘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죠.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과연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목숨을 걸면서 정말 내 신앙, 내 믿음 지킬 수 있을까? 난 순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질문을 떠올리면 자신이 없죠.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순종을 해야 될 그 일을 맞닥뜨릴 때에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힘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자신의 소식을 전하게 하죠. 20년의 세월이 이제 흘렀죠.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 때문에 형이 매우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저 동생을 죽이고야 말 거야 라는 말을 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난 만큼 어느 정도 마음이 풀렸으리라 이렇게 일말의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자신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지만 형 에서에게 소식을 전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형을 주인으로 표현하고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내 주께라는 말은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니고 에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서에 대해서 최대한 공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소식을 전하는데 에서와 야곱이 사실 나이가 같죠? 동갑입니다. 동갑인데 조금 형이 에서가 일찍 태어났으니까 뭐라고 말하냐고요? 여기서 종이, 자신은 종, 그리고 형을 주다, 주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의 종에 가지고 온 소식을 들었는데 야곱의 마음이 매우 두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종이 이렇게 말하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당시에 이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만큼 재물과 세력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반면에 야곱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에서가 마음만 먹으면 야곱을 한순간에 다 쳐가지고 야곱이 쌓아놓은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과 처자식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야곱은 그러한 위기에 지금 맞이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7절과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이 나를 치면 내가 한 떼는 피하려고 이렇게 두 떼를 나눠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야곱에게 이 야곱의 종이 소식을 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형 에서가 당신을 지금 죽이려고 치려고 400명의 군대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말 안 했죠. 그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실만을 말했죠. 사실은 뭐였습니까?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본대로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거기에 해석을 덧붙이고 있죠. 어떤 해석을 덧붙이고 있습니까? 나를 치려고, 형이 지금 나를 치려고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오는구나 생각했단 말입니다. 자기를 치러 오는지, 아니면 정말 400명의 군대가 와가지고 갑자기 그냥 뒤에서 꽃 하나 들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할지 누가 합니까?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라고만 말을 했는데, 야곱은 나를 치려고 400명을 끌고 오는구나 라고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습니까? 두려운 마음, 매우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현실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해석을 덧붙이게 만들죠. 부정적인 해석을 덧붙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줍니까? 두려운 마음 주죠. 현실보다 더 크게, 나쁘게 해석을 하게 만듭니다. 현실보다 더 크게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 염려, 걱정이 들게 만드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말합니다. 밖에 도둑이 있는 것 같아서 못 나갈 것 같아요, 무서워요, 이렇게 하죠. 무서운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무슨 영상에서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밤에 자꾸 그 무서운 게 생각나 이러고, 머리 감는데 갑자기 누가 나를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 이렇게 막 생각을 한단 말이죠. 실체가 있습니까?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데 두려움이 느껴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왠지 내가 큰 병에 걸리는 거 아니야, 어디 이렇게 병원에, 그죠? 저도 이렇게 신방 가고 그러면은 이게 아픈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나도 검사 한번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건강에 대한 아주 심한 염려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안감, 생각의 꼬리와 꼬리를 계속 물면서 아주 방정맞은 상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서 두려움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마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그 순간 들 수 있죠.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알죠? 우리가 다 설교 때도 얼마나 들었습니까?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들었죠? 근데 왜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염려가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야곱은 에서와의 그 만남을 앞두고 그 두려운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 망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주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야곱이 처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맞이하게 되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의 이 기도 속에서 인상적인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찾지 않고 자신의 할아버지 조부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부모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전수되는 중요한 수단과 환경은 목사나 교회가 아니라 가정과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저의 아버지도 이제 목회자셨고 저도 이제 모태 신앙이었지만은 저의 신앙을 돌아보면 가장 먼저 제가 만났던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먼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하나님은 먼저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은 내가 경험했는데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던 그 단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도 혹 부모님의 하나님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제가 잘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저의 부모를 통해서 저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도 정상적이고 복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 앞에서 자신의 할아버지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당하면 문제와 씨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하면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죠. 왜요? 문제가 당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의 싸움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를 통해서 이 믿음의 씨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한 이후에 이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그렇게 신실하게 했죠. 이 기도 속에서 어떤 기도가 있었습니까? 야곱의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야곱이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예전에 자기가 했던 세상적 방식들을 자꾸 동원하고 인간적인 방식들을 자꾸 생각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이 지금 나를 죽이러 오고 있는데 어떡하지? 이 지금 내가 쌓아놓은 이 재산보다 내 생명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그러면은 내 이 재산들을 좀 많이 이 에서 형에게 좀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가축의 떼를 8개로 나누죠. 8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총 그 가축이 약 55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수의 그 가축들을 지금 형 에서에게 곡물로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물량 공세를 지금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인형,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이 장난감,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용돈 중에서 내가 절반을 떼내서 내가 형에게 줘야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이 예물의 긴 행렬을 보내면서 이 종들에게 에서에게 할 말을 알려주죠.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획을 세워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오죠.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이후에 에서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3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제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무슨 말입니까? 짐승의 떼를 나누듯이 이 처자식도 중요한 순서대로 가장 앞에, 그렇죠? 야, 어떤 이런 사람이 있나 싶죠? 에서가 400명이 몰고 오는데 가장 앞에, 그 적진 가장 앞에 누구를 세우고 놓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종과 여종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를 놓습니까? 레아와 레아 사이에 낳은 자식들을 놓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그 라헬 사이에 낳은 그 요셉을 제일 뒤에 놓죠. 자식들을 보면은 그저 자식들이 가장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너무한 거 아니야? 상처를 받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이 되는 야곱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씨름까지 하고 기도까지 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많은 그런 후손들을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약속하셨잖아요 해놓고선 지금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계속 염려하고, 기도하면서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죠. 야곱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믿음의 모습이죠. 훌륭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평안할 때 기도 안 하다가 고난이 있으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타박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훌륭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여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식과 계산들을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우리 안에 같이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세상을 이길 것처럼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현실로 돌아가면은 이내 우리 마음 가운데 몰려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풀려지지 않는 그 현실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서, 그대로 견고하게 그렇게 여리고성처럼 버티고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불안함이 다시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오고 파도처럼 몰려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예배는 예배고 예배는 예배고 현실은 현실이다. 제가 성도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은 참 저도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사실은 보면서 그래, 들으면서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가장 답답할 때는 뭔가 구체적인 어떤 해결 방안을 제가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어떤 인간적인 무력감을 느끼게 되죠. 그럴 때 뭔가 답을 주고 제가 뭔가 정말 구체적으로 힘이 되어주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결국 하게 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도님,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약속밖에 할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이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죠.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말이 아이고 기도는 합니다 목사님, 아이고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아닙니까? 그것이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축의 떼를 8개로 나오고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 주고, 두 번째 코스 제공되죠. 이제 끝일 줄 알았는데 세 번째 또 선물 있어? 네 번째, 뭐 이렇게 자꾸 줘? 하면서 5개, 8개까지 이 선물을 준비해 놨단 말이죠. 그리고 두 아내와 두 요종과 11 아들들을 야복강 그 나루를 건너게 하고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홀로 있는 야곱에게 그 밤중에 누군가 갑자기 야곱을 강하게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야, 얼마나 놀랐을까요? 야곱이 아무도 없는데 깜깜한 밤중에, 야, 너 누구야? 이게 뭐 형 에서가 갑자기 나에게 자객을 보냈나? 왜 온통 머릿속에 이 에서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 있지요. 이 사람이 누군가? 갑자기 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야? 야곱은 자신에게 갑자기 씨름을 걸어온 이 사람과 씨름하면서 온갖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씨름이 금방 끝나지가 않습니다. 보통 몇 분 안에 결판이 나는데 이 씨름은 역사상 최고의 시간으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어두울 때 시작한 이 씨름이 밤새도록, 그래서 날이 새길 때까지 승부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씨름하는 동안에 이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내가 씨름하는 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자 야곱은 이 존재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계속 붙잡고 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그 관절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하나님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데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좀 놔라, 못 놉니다. 놔라, 못 놉니다. 놔라, 못 놉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이상 저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뭐 악에 받쳐서 하는 거죠. 뭐 제 상상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성질을 내고 그러냐? 그러신 거 아시나? 아니고 이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이 대답합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 이름 몰라서 물으셨지 않으시죠? 야곱 이름 압니다. 근데 왜 야곱의 이름 물으셨습니까? 그 이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입니다 했을 때 그 야곱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속에는 자입니다. 야곱의 정체성을 보여주죠. 야곱의 삶의 방향, 그가 살아온 삶의 방향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산상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아니, 네 이름이 무엇이냐? 신학 공부 한 10년 한 모태신앙, 신학교를 3개 졸업했습니다. 아니, 네 이름 무엇이냐? 제 이름은 이종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연인으로서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세상이 준 어떤 지위, 세상이 나를 보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연인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바로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죠. 제 이름은 종필이입니다 라는 것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그게 의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엇을 느낍니까? 이름을 얘기할 때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원문에는 치셨다가 아니로 만지셨다, 또 터치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살짝 되기만 해도, 그렇죠, 우리가 나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이 야곱에게 져주신 것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먼저 하나님과 씨름을 걸지 않고 하나님이 갑자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씨름을 거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야곱에게 씨름을 거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씨름에서 져주신 것입니까?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실패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름을 거시고 져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씨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자녀들과 힘겨루게 하면은 부모님들이 져주실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모를 이길 때,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져줄 때 자녀들이 자신감을 생기고 더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루 종일 정도 그냥 씨름을 한 것이었지만 사실 하나님은 야곱과 평생 동안 씨름해 오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획과 술수를 쓰는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씨름해 오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 야곱의 변화가 중요합니까? 진정한 복은 소유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또 좋은 어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입니까?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도 소유보다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지금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내가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 내가 누리고 있는 것도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바르게 쓸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뭡니까? 저주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100만 원씩 용돈을 준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자녀들이 있는가 한 반면에 그 돈을 하루아침에 탕진해 버리는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주는 것, 많이 누리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잘 가치 있게 관리하고 쓸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얻고 좋은 직장 가는 것, 이것이 복입니까? 이것이 성공입니까? 그것 자체를 복이라고 말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보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인류대학 가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성공을 해가지고 했더니만 오히려 감옥 갔네. 그렇지 않았으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감옥 안 갔을 텐데, 저 성공을 저 사람이 제대로 누리지 못하니까 그 성공 때문에 자신도 망가뜨리고 주변 사람들도 다 망가뜨리고 있네.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누리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내가 잘 쓸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복된 존재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자기 힘으로 현실 어떤 세상과 씨름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떤 존재로 변화시켜 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키워가는데 목적을 두어야 합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고 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을 갖게 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사람에게 도움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자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곱은 이후로 평생 절뚝거리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절뚝발이 인생이 됩니다. 다리를 다쳐서 절뚝거려 본 적 있으신 분 계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겸손해지는지 모릅니다. 절뚝거리면서 살아가면은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남들 보기에 절뚝거리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 나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의 나의 상처, 나의 부끄러움, 나의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절뚝거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와 그 실패와 그 부끄러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었고 더 하나님을 알게 만들었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성숙해져 갔다면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영광스러운 상처고 승리의 상처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참 신기하죠? 온전한 몸,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 십자가의 상은, 이 성은을 가지고 부활하셨단 말이죠. 남들이 볼 때에는 수치스러운 상처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십자가 자체가 수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 상처를 영광의 상처, 승리의 상처로 그대로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저마다 있는 부끄럽게 여기는 그 상처를 우리 주님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복에 목매달리며 자기 힘으로 씨름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기에 지금도 우리와 씨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원하고 무언가를 이루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것에 관심을 두고 계시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수치스러운 모습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면 우리의 관절을 치시면서까지도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고난과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것을 통해 변화되어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닮아가는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과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음을 믿고 언제나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